천국은 누가 들어가나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저 유아실에도 있고, 오늘 이 어린이들을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마는 이 본문을 읽는 중에 제가 아주 특이한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하면서 천국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는 어린 아이들도 반드시 천국에 들어와야 된다는 주님의 간절한 부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 따라서 볼까요? 어린아이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 두 번째는 절대 지옥에 오지 마라. 따라서 절대 지옥에 오지 마라. 세 번째는 어린아이 같은 작은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말고 꼭 되찾아라. 이렇게 세 단락으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1절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이 지붕이 떠나가도록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천국에 대한 관심보다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한 어린아이를 탁 데리고 오더니 그 어린아이들을 가운데 딱 세우시고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절에서 5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3절에 있는 말씀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4절에 있는 말씀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자, 5절에 있는 말씀은 어린아이의 가치를 낮게 보면 안 된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분을 더 귀하게 보실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귀하게 여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얼마나 귀하냐. 그런데 이 문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앞뒤에 어린아이를 강조하면서 그 중간에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8절 9절 다 같이 잘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앞뒤에는 몇 절이 있겠어요? 8절 9절에 앞에는 7절이 있겠죠. 어렵지 않죠? 네. 9절 뒤에는 몇 절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잘하시네요. 그러면 7절하고 10절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를 실족시키지 말아라.
자, 10절에는 뭐냐면 이 작은 어린아이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8절 9절에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은 어린아이하고 뭔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요, 이번에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안이 폐지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12년 만에 12년 동안 우리 어린아이들이 영혼이 다 병들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 영향을 받아서 아이들이 교회로 안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던 아이가 어느 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왜? 교회 가는 게 창피해. 왜? 학교에서 교회 가는 거를 아주 창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그리고 남녀가 양성평등을 이루는 거, 거룩하게 사는 거, 그걸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원치도 않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 오니까 이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 너 아직까지 교회 다녀? 그럼 왕따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근데 학생인권 조례안이 이제 폐지가 됐어요. 경기도도 폐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다 폐지가 돼야 돼요. 예, 여기 우리 선생님이었었던 우리 박현옥 권사님, 그분은 현장에 계신 분이에요. 얼마나 이게 심각하고 얼마나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좀먹는지 모르고. 근데 이게 폐지가 돼서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를 귀하게 여길 때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길. 이제 오늘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너무 끔찍하죠? 팔을 잘라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리고라도, 눈을 빼버리고라도 지옥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다리가 잘라지고 팔이 잘라지는 고통보다, 눈이 빼지는 고통보다 지옥의 고통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옥은요, 불못으로 돼 있어서 그 바닥에는 피가 유황불못이 그래갖고 온몸이 다 이그러질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예수님이 그걸 아는 거죠. 창조주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너희는 지옥에 오면 안 돼. 지옥에 오면 안 돼. 주님이 아주 애절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옆에 있는 분을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절대로 성도님은 지옥에 가시면 안 됩니다. 시작! 야, 이 중요한 순간에도 조시는 분이 있어요. 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예?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 중요한 순간에도 졸아요. 여러분, 마귀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절대로 지옥에 오지 말아라. 여기 우리 어린이들과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스타크래프트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리니지 게임들 보면은요, 얼마나 흉측한 괴물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 희한하게 생긴 괴물들이 많이 나와요. 저거는 유도 아닙니다. 저런 거 보셨죠? 예? 예. 지금 저 스타크래프트는 아주 이뻐요. 이뻐. 저거보다 더 흉측한 괴물들이 이 게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그런데 이 게임을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흉측한 괴물들을 만들었을까? 이 지옥을 보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거하고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마귀들이. 그러니까 지옥에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지옥에서. 그 목사님이 지옥에 갔더니 한 자살한 16살짜리 아이가, 여자아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요. 그 아이가 고통을 당하는데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
지옥에는 어린아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옥에는 청소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옥에는 청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지옥에는요, 자기가 그 죽은 나이에서 계속 고통당해요. 천국에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뭐 보약 안 드셔도 돼. 천국에 가면 가장 여러분 인생의 가장 이쁜 모습으로 착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이 아이가 거기서 막 고통을 당하는데 누구 이름을 막 부르면서 저주하는 거야. 가만히 목사님이 영적으로 딱 깨달아졌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 하면 선생님이야, 선생님. 그리고 엄마 아빠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러면서 저주하는 거야. 아무개 아무개. 지옥에 있다는 걸 왜 말을 안 했어? 지옥에 있다는 걸 왜 말을 안 했어? 지옥에 있다는 거 한 번만 얘기해 줬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엄마 아빠가 그냥 공부. 인생은 공부야, 공부. 그러니까 얘가 공부를 하다가 공부 잘하다가 등수 조금 떨어지면 스트레스 받아갖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갖고 자살해버린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근거 구절이 뭡니까? 근거 구절이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모든 사람 안에 어린아이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한 거예요. 그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성인군자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깨끗해도 그 사람에게 또 어린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는 예수님의 보혈밖에는 치료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범죄도 마찬가지. 우리가 끊임없이 자범죄를 짓는데 이게 뭐 심각한 죄, 이게 뭐 예를 다 알려진 죄, 뭐 이런 것들은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마음의 양심에, 그죠? 뉘우침이 있죠. 근데 몰래 지은 죄는 아무도 몰라. 우리가 잊어버렸다고 자범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그렇죠? 잊어버렸다고 자범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기억 속에 사라질 뿐이지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의 행위록에는 다 기록이 돼 있다. 그 아이가 막 원망하는 거야. 나중에 하나님도 원망하는 거야.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냐고 원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순간 앞에 뭐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가 쫙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보면 아무 말도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죄를 우리는 다 잊어버렸죠. 회개한 것도 있고 회개하지 못한 것도 있고. 이제부터라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나게 안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예수의 보혈 아니면 그 어떤 사람도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어린이 주일날 천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천국. 왜? 우리가 갈 거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갈 것이니까 천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천국. 자,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들이 지금 김치 국물 더 먼저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수님, 누가 천국에서 큰 자예요? 네.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을 싹 바꿔서, 얘들아, 천국은 아무나 가는 거 아니야.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얘들아,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천국은 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가는 거야. 천국에 들어오면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은 나중에 하는 거야.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영으로 왔어요. 영으로 왔어요.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자.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고 영원히 주님께 칭찬받으려면 낮추자. 나를 낮추자. 나를 낮추자. 먼저 우리가 천국에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성경에 천국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시며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이 천국에는요 수정같이, 수정 아십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 생명나무가 쫙 있고 거기에 이 12과실이 쫙 12가지 열매가 쫙 있는 거예요.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아픈 게 없어요. 몸이 아프신 분들 걱정하지 마요. 천국 가면 아픈 게 없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주님이 계신 거야. 그래갖고 빛이 비춰지는데 거기는 등불이 필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 그림 가지고도 부족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천국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쫙 그냥 뭐 이거하고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죠. 예, 제가 비슷한 거를 찾아보려고 찾다가 저 화질이 좀 별로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상상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천국에 가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이거는 정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는데 정육면체로 이렇게 탁 돼 있어요. 예,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 모르겠어요. 이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 12,000 스타디온으로 했는데 학자들이 요거 계산해 보니까 이 길이가 딱 이게 한쪽 길이가 몇이냐면 2,500km 정도 되는데 2,500km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00km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예루살렘 성 하나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만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 성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성 하나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만은 어쨌든 본문에서 이제 계시록에서는 예루살렘 성 하나를 쫙 그려주고 있어요. 자, 그걸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1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거 높은 성곽에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가 말하는 자가 그가 성과 그 문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로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이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러분,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각종, 아까 12보석 있죠? 혹시 집에 있는 거 있어요? 각종 보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정금으로 쫙 있고, 그리고 가운데는 생명수강이 쫙 펼쳐져 있고, 양쪽에 생명나무가 쫙 있고, 그 다음에 12과실이 그냥 따먹으면 또 생기고 따먹으면 또 생기고, 이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죠? 따먹으면 또 생기고, 거기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한숨도 없고, 그 아름다운 것을 주님이 다 만들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노니 그 거처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냐,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불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국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깨어나도록, 천국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시작!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정신이 바짝 나라. 천국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말씀대로 됐어요. 이제 딱 하나 남은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딱 하나 남은 거예요. 딱 하나. 그것도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천국에 가면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예? 천국에 가면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저는 예배만 드리는 줄 알고 천국은 지루하지 않을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지루한 표정들이 조금 있어요.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천국이 너무 심심해. 예배면 어떻게 드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천국에서는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왕은 얼마나 바빠요? 왕은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왕은 얼마나 종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 그러면 내가 왕이 되면 누가 종이 있을 텐데, 그럼 사람을 부린단 말이야. No, 사람을 부리는 게 아니라 천사를 부리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아요.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대통령도 없고 모두 다 없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의 심부름꾼이 돼서 우리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 근거 구절이 히브리서 1장 14절이에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국에 섬기는 영이 있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명령하면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천국에 누가 들어가냐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순수해요. 뭐 하나 갖다 주면요, 그거로 이제 만족해요. 더 이상 욕심이 없어요. 어린아이. 이제 조금 더 크면 욕심이 생기지만 아주 어린아이는 그냥 먹는 거 주면 그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뭐 하나 입에 물려주면 그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죠? 욕심이 없어요. 근데 어린애의 특성은 뭐예요? 욕심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있는 것도 충분한데, 냉장고에 있는 것도 충분한데 뭐 슈퍼에 가서 또 세일한다고 막 갖고 오는 거예요. 집에 있는 옷도 충분한데, 예? 홈쇼핑에서 뭐 하면은 괜히 갖고 싶어. 자기도 모르게 에라 모르겠다 저질러 버리자.
자기 집도 충분해요. 근데 뭐 더 얻으려고 막 우리 인간이 그렇게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믿음이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똑같은 그 계시록에서 조금 더 뒤로 가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 너희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기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내가 지울 수도 있어, 그 말인 거예요. 너희들 이겨야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생명책에서 지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 말씀드렸죠. 베르사유 궁전보다 10배나 큰 궁전을 다 만들어 놓고 문패를 딱 걸어놨어요. 그리고 문패에 딱 이제 상징적인 거죠. 예수님이 그걸 이제 보여주시니까 문패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저는 안 가봐서 몰라. 근데 그 목사님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 이거죠. 문패가 딱 걸려 있는데 이름이 딱 걸려져 있는데 거기에 빨간 글씨로 X자가 딱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종아, 이 집 주인 여기에 들어와야 될 사람이 좀 지옥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붙들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겨야 천국 가요. 그럼 지면은 안 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뭐냐? 첫사랑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믿음은 뭐냐? 이기는 자. 믿음은 뭐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어때요? 이 부모에게 딱 종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라이리를 보니까 엄마가 조금만 안 보이면 막 울어. 예? 엄마가 문 밖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울어.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동물들은 어때요? 태어나자마자 걷고 뜁니다. 보셨어요? 예, 망아지 딱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걷고 또는 어떤 것은 뛰기도 해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몇 년 동안은 그 아이를 위해서 돌봐줘야 돼요. 이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돌아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근데 어른이 딱 되면 어때요? 그때부터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부모님하고 상의합니까? 상의 하나도 안 해요. 이제 내가 머리가 컸으니까 라일이 보세요. 제가 예언하건대 청소년 되면 그때부터 아빠를 귀찮아할 거예요. 자기 컸다 이거죠.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돼요. 순수함으로 돌아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볼 때 막연하게 바라봐서는 안 되고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날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어떻게 기다리냐?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간절히 인자 앞에 서도록. 여러분, 천국 그냥 막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막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나 교회 다닌다고, 나 목사 된다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그날을 바라보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이기는 자가 될 때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